제가 오늘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냥 기도가 노동이 되고 기도가 그냥 우리 참 믿으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개에다가 비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기도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얼마나 주의가 산만해지고 피곤해지는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복될지는 기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도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생기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밀린 일이 많아서, 사람 만나려고, 피곤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책에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계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전입니다. 경전. 고등 종교든지 하등 종교든지 모두 다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일수록 그 경전이, 그 신관이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러나 하등 종교일수록 그 경전이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예를 들어서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 부적 한 장이 경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비교했을 때 기도의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이 할까요? 무속신앙이 더 많이 할까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누가 더 열심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처음에 봤던 강아지 한 마리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전혀 뜻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니 순간순간 하는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 깊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의미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응답. 여기에 오신 분들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건 푸념이고 그냥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대해서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명쾌한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 한 줄로 알라? 받는 줄로 알아.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 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또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맛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리 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기도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응답이라는 명목 아래 소원 성취를 하나님 앞에 갖다 대놓고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인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떼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기도의 전제는 응답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면 그것은 소원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소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yes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ait, 기다리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인데 우리는 no 하거나 기다리라 하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의 형태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편하고 기도의 자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떼를 쓰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혹시나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산상 기도회, 기도라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 소원 성취의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의미는 자기 발견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발견.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27절 말씀 보면 느닷없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사실 야곱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7년,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가 모은 그 소유물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14절 한번 볼까요? 32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야곱이 자수성가한 재산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때로 나누어서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재산이 훼손당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이한양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축복도 자기 재산 분리되듯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그렇게 불렸고 축복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막 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헐떡헐떡 끄면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이 야곱인데 라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잠깐이지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를 한번 돌아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이죠, 사기꾼.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 문제와 씨름하지만 내가 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문제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보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도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연약한 자기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양방통행,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네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네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냐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끊임없이 착취하며 살았구나. 내가 늘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았구나. 또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불평하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구나. 때로는 내가 은혜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또 생떼를 쓰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강조하지만 자기 성찰, 자기 발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참 이 주옥 같은 계시록을 늘 듣다가 그 끊고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고 새까만 그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안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나 내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나는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세워주신 것, 그것으로 내가 감사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설교가 뭐가 관계가 있겠나.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나를 발견한다면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제 자신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나를 잘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스스로를, 자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의미는 사명 발견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명 발견.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새 이스라엘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자다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눈멀어 있고 다메섹에서 눈이 멀려서 끌려갔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그 아나니아는 그때 그 당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보게 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 절대 눈뜨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눈을 열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 중에 그것이 사울이 문제였는데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문제가 걸림돌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있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보니까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사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18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남편이 왜 안 돌아옵니까? 왜 그 가정이 구원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이 가정에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내 사명이었군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산상기도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라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내 십자가다 그랬을 때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사명이 되어서 그 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문제였지만, 그것이 정말 골칫덩어리였지만, 걸림덩어리였지만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씨름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내 사명이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응답이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 발견이다. 세 번째, 기도는 사명 발견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의미는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분이엘. 뭐라고요? 분이엘. 오늘 말씀에 분이엘이 뭐라고 적혀있죠? 각주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기도를 마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약폭 강가를 떠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분이엘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종착역이 어딘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의 정착역, 정말 기도의 마지막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응답 받든 안 받든 내 생각대로 나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자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그 제사장의 축복, 그 축복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다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말씀에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모세도 빌립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다, 내가 얼굴을 네한테 지금 들고 있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찬상기도 때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 투옥 헤롯 때문에 야고보가 죽고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넷씩 네 패씩 그를 막 꼭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까? 안 풀려났습니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종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 그 모임의 군중들이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도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믿음이 어설퍼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준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풀려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절대로 풀려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려나고 그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졸려서 이 자리에 왔건 또 떠밀려서 이 자리에 왔건 직분 때문에 얼굴 팔려서 이 자리에 왔건 피택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지금 막 집중적으로 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볼 수 있는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분이엘인 줄 이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달으십시오. 제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철저하게 응답입니다.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자기 발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사이에 있는 내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사명의 발견입니다. 붙잡고 씨름할 때 이것이 내 사명이었네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의미는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또 예배 기도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더 잘 풀어주시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있죠, 그죠? 우리 이 찬양을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한번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보시면서